땅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때로는 세우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신라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목적 있는 인생들을 찾아서 다시 부르시고, 그러고는 신약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거룩한 목적의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세상적, 개인적, 인간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에 기한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한 자들, 모자라는 자들로 시작했으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얼마나 그들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왔는지, 그들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그들 120명은 한순간에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 때로는 숫자적인 부흥, 그 부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어진 우리에게까지 부흥의 복음이 심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님 오신 이후로 살펴보면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부흥, 가장 놀라운 부흥은 처음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초대교회 부흥일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단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초대교회 부흥의 의미가 자꾸만 퇴색되어 간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심령, 가정, 교회의 어떤 부흥의 새로운 모습들을 살펴가면서 우리도 그러한 부흥을 좀 기대하고 우리에게 준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가 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고 받은 것 나누고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을 깨트려 세운 교회, 당신의 피를 뿌려 세운 교회, 그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영적 건강함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고 성령이 마음껏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아름답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개인의 삶에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델이고 다시 도전해야 될 우리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늘 많이 들었던 본문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건강한
교회 조건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나는 그 건강의 조건, 그 부흥의 조건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먼저 여러분의 심령재단,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다시 한번 영적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속한 기관, 목장, 때로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결과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지수를 채워가는 7가지 조건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오순절날 성령 임한 역사입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에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창립 멤버,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도록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약속한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았고 받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각자가 행하는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베드로의 첫 번 외치는 그 설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가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모인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지만 때로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주변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고 한 개인에게 임한 성령이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 땅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앉는지 지금 앉은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번 빈자리가 있어서, 2번 그 자리가 편해서, 3번 앉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에 자리 하나도 그냥 적당히 앉지 않았어요. 특별히 집회가 있거나 기도원에 가면 살피는 게 강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따갑게 기도하고 누가 따갑게 성령 충만한가 봐서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부를 것도 없어. 그냥 그 옆에 가서. 그래서 간증이 많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 나도만 했다는 거야. 나도만. 주여 나도, 주여 나도 그렇게만 했는데 그분이 임한 성령이 자기에게도 임한 간증들을 수없이 했는데 요즘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기관이 모이고 목장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그 간정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옛날 선배들처럼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뒤에 앉은 분들이 시험 들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반말로 인격적으로 말 안 해도 그냥 은혜로 다 그냥 하면 하고, 그러고는 그렇게 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또 꾸역꾸역 앞에 가서 앉고 이랬는데, 요즘 여기 있으면요 말에 조심한다고 얼마나 부자연스럽지 몰라요. 혹이라도 은혜는 그냥 시험 들까 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가면서 충만한 자는 더한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리 하나도, 예배 드리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말을 듣는 사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멀리서 왔냐? 상관없다. 유대인이 아니냐? 상관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질 성령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말은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인기도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한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살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 만난 후에 변화된 제자들, 그들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숨 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빌립같이, 스데반같이 오늘날 말하면 평범한 성도들인데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의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심령을 뜨겁게 하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의 경험을 그냥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전받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이 복음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감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살렸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믿고 있지 않나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뜨겁게 복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핍박자들, 그 두려움의 대상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감격 속에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뭔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격 속에 봉사해야지, 봉사하면 이 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고 이 감격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 감격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구호단체나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을 돕는 도움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고 교회 세워짐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의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더 기도하기에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먼저 받은 자가 나중 받은 자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다음 그래서 끊임없이 잘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되게 한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누구에게 권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말 붙이기도 어려워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아예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만큼 연약해져 있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말하기 어렵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우리는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하되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나보다 앞선 믿음의 선한 모델을 삼고, 그래서 나를 때로는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멘토를 여러분 늘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앞서가는 권사님, 앞서가는 집사님 있으면 내 요즘 영적인 모습이 어때요? 물어만 봐도 그래도 할 말 할 텐데 그냥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여러분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요 성경학교 대학을 만들고 이게 모자 쓰는 게 그냥 한이 맺히니까 그냥 코스를 정해놓고 가르쳐 놓으니까 머리는 이만큼 커지고 가슴은 자꾸만 식어들고, 그것도 이제 어지간 사람들은 그거 사강모 안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다 초대교회 어지 가르침이 여러분요 그런 코스를 정해놓고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에 앞서가는 삶의 모델이었고 사도들이 성령 감동대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외에 더 다른 게 필요했으면 아마 또 다른 복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기회가 되면 읽고, 암송할 기회가 있으면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래서 세월이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라고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아직도 유튜브를 닫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환경이 함께 하지 못해서 나중에라도 들어보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이 밤에 들은 말씀이 혹시 마음에 덜 기억되고 덜 감동이 돼서 다시 조용히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배워야 돼요.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때 바로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제자들은 열심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그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고, 그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말씀을 배운 대로 그들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은 여전히 속이고 악하지만 너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내가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 가운데 사는지 알지 않느냐고 외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 외침을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어미가 자녀에게, 영적 형제가 형제들에게.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들은 섬김에 손을 펼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가져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내어놓는 자도 주를 위하여, 받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어지는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평범하게 나눔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는 불가능한 희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전도될 때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일부분을 떼어줘서 한 가정, 한 젊은이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가며 섬겨줘서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넉넉하지만 그런 배려가, 그런 사랑의 희생이, 그런 사랑의 섬김이 더 희석되어 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을 악용해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니까 사기꾼들이 가끔 찾아와서 사기를 쳐도 사랑이 너무 뜨겁고 넘치니까 사기꾼들을 모르고 그래도 교회가 그걸 또 덮어가고 또 이겨나갔던 역사를 여러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포항침례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회 안에 계모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었고 따라못이라거나 일본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사업한다는 여자분인데 목사님 양복을 해주고 사모님 모셔가서 양장을 해주고 그러고는 교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구워달라고, 또 구워주면 또 갚아주고, 나중에 제가 기억으로는요 30년 전 일 같은데 얼마가 터졌냐, 그때 한 4, 5억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그 정도 큰 돈이 터졌어요. 사모님도 무슨 사모가 돈이 있겠어요. 사모님이 돈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떤 사기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질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흔적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누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시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마음들이 다치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설교 듣고 돈 빌려준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 앞에 그럽니다. 빌려주되 빼여도 괜찮은 액수만큼은 빌려줘라. 그래서 언젠가 가르쳤죠. 옆에 있는 분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얼마 정도 빌려주고 떼여도 시험 안 들고 원망 안 들지.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리라고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100만 원 정도 빌려주고 떼어도 교회 안에서 괜찮을 분들 꽤 많을 것 같아. 그 정도만 돼도 수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1,000만 원 정도 거래할 수 있다면요, 굉장한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번,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떼어도 원망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 저도 그래요. 저 친구한테 내가 당장 급해서 얼마 이야기하면 바로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하고 살아요. 돈 이야기 죄송한데 초대교회는요, 그만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입으로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언젠가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모이면 감격 속에 예배하고, 그들은 모이면 감격 속에 찬양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교회 나올 때는 할 수 있으면,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호소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러도 오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서는 개인 그렇게 모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심령이 살아있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마음들이 살아서 움직여졌습니다. 화요일마다 봉사위원들이 도시락 반찬 봉사를 하는데 주방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국수 전도잔치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지나면서 국수 삶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건 아닌데 이제는 다시 국수를 삶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수막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제가 우리 그렇게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꼭 국수를 삶아야 이웃을 섬기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참 소문나게 열심히 맛있게, 근데 그것 또한 시대 지나가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끊임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또 기관에서 목장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섬겨갈 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아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건강한 예배자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나눌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작은 성령의 감동에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가? 십자가만 봐도, 예수 보혈의 찬양만 불러도 내 안에 구원받음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 주는 게 내게 기쁨이 있는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는지,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는지, 살아있는 예배의 성공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때 구원받는 자가 더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심령재단부터 만들어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